시대와 역사 종교편 2부입니다. 니무롯의 세계 단일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인류의 문명이 언어의 혼잡 사건 이후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시 프리메이슨에 의한 세계 단일 정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최후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모든 종교가 적그리스도 아래서 단일 종교로 연합하면서 큰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던 바벨론이 말세에 다시 재건될 것인데 성경은 그 큰 성 바벨론, 신비 바벨론을 음녀,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일컫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수많은 사람들을 배교시킬 적그리스도,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 비밀, 큰 성 바벨론은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바벨론 문명을 가장 잘 이어받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입니다. 카톨릭은 외양은 기독교적인 분위기로 채색되었지만 바벨론 문명을 거의 완벽하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히슬롭의 두 개의 바벨론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과 함께 카톨릭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제2의 바벨론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서 10억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종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교황, 거대하고 웅장하고 찬란한 성당 건물과 화려함에 그친 교황의 의상, 이런 굉장한 외관에 압도되어서 사람들은 카톨릭의 명백한 실상을 보면서도 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사무엘 쿠퍼의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 성당의 교황 자리에서 적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디서도 적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유명한 성직자 사무엘 리의 말입니다.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영국에 있는 모든 주요 교단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르침이다. 찰스 스펄전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들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자는 없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범인 체포령이 내리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황을 혐의자로 확신해야 한다. 그들의 모습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묘사와 매우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럼 성경은 적그리스도와 음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시대를 예언해주는 요한계시록은 멸망받을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로마 교황의 부와 사치를 가리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주 부유합니다.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까지 공식적으로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된 티아라라고 하는 상중관을 썼습니다. 티아라는 11개의 사파이어, 19개의 에메랄드, 32개의 루비, 252개의 진주, 529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교황의 금잔에는 5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혔습니다. 1854년 12월 8일 마리아의 무원제 잉태를 공포하는 미사에서 비오 9세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잔을 들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잔을 든 여인을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스스로 성경에서 예언된 음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 23세의 동전을 보면 잔을 들고 있는 여자가 보입니다. 그 여자가 들고 있는 잔에 빛나는 둥근 태양이 보이는데 태양신 숭배의 추행이 가득 차 있음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노센트 11세의 메달과 클레멘트 8세의 메달에도 여전히 손에 잔을 든 여자가 있습니다. 왜 카톨릭 교회나 교황이 여자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베네딕트 13세는 카톨릭 로마 교회가 복된 베드로의 성스러운 자리에 의해
세상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요 신격에 대한 신실한 해석자요 또한 모든 교회들의 여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 카톨릭 자신을 여자 어머니라고 칭합니다. 성경도 그 세력을 여자, 음녀, 가증한 것의 어미, 여왕 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레오 12세의 동전에도 손에 잔을 들고 머리에 태양관을 쓴 여자가 보입니다. 거기에 써있는 라틴어 문구는 온 세계는 그녀의 좌석이라는 뜻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만국의 권자를 의미합니다. 그 여자, 즉 로마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레오 13세의 동전에 새겨진 라틴어 문구는 나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라는 의미입니다. 교황의 삼중간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여왕이 이 문구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칼리투스 3세의 메달에 있는 문구는 모든 왕들은 그를 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 7장 27절을 인용한 문구인데 물론 모든 왕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그려진 교황의 삼중간은 명백히 교황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지정된 대표자이며 땅의 왕들을 지배하는 권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077년 독일의 황제 하인리 4세는 교황 앞에서 맨발로 엎드려 용서를 간청하는 굴욕을 당합니다.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아래 그림에는 프랑크의 페핀 왕이 교황 스테판 2세에게 왕관을 받고 있습니다. 교황은 왕이나 황제까지 지배하며 절대 권력을 과시합니다. 성경은 그 여자에 대해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음녀가 7산이 있는 한 큰 도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7산은 철두철미하게 로마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바로 그 당시에 누구나 7산에 대해 듣는다면 확실히 곧바로 로마를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파라티네, 아펜티네, 카에리네, 에스크리네, 큐리날, 카피토리네, 비미날 등 7개의 작은 산들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웅변가들도 한결같이 로마를 7산 또는 7언덕의 도시로 묘사했습니다. 벌질은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고 7 산등성이가 벽처럼 그녀를 홀로 둘러싸고 있다고 칭송했습니다. 프로펄티우스는 로마를 온 세상을 통치하는 7 언덕 위에 높이 솟은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호레이스는 신들이 그들의 흠모의 대상을 7 언덕 위에 두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들은 자신을 7 언덕으로부터 온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7산이 있는 큰 도성은 로마를 지칭합니다. 로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물론 로마 카톨릭입니다. 성경은 로마 카톨릭이 음녀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문구 시타델 바티카노는 예언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시는 예언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바티칸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그 음녀, 그 여자,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고 주장하는 그 교회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 손에 금잔을 든 여자로서 자신을 상징함으로써 말입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직책은 로마 제국의 모든 이교도의 대표, 대승원장, 최고 승원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직책은 로마 황제가 가졌습니다. 왼편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즉 가이사 아구스토의 것으로 가이사 폰티막스라고 새겨 있고 오른쪽 동전은 네로 황제의 것으로 네로 폰트막스라고 새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책을 로마 교황들이 계승했습니다. 모든 교황의 동전에서 이 직책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의 한국 방문을 기념하여 만든 메달에도 폰트 막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의 직책을 이어받아 모든 이교들을 대표하고 통괄한다는 것은 즉 로마 카톨릭이 이교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카톨릭이 예수가 아닌 이교의 태양신을 섬긴다는 증거를 그림으로 보이겠습니다. 카톨릭은 기독교를 빙자하여 옷만 바꿔 입은 태양 숭배 종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왼편은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태양신 그림과 로마에서 섬기던 태양신 아폴로의 조각입니다. 둥근 형태의 햇살이 방사형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카톨릭의 건축물과 장신물의 곳곳에서 이와 흡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당의 제단 위에는 둥근 천장이 있는데 그 천정에 태양 형상이 매달려 있습니다. 왼편의 역동적인 태양신과 똑같습니다. 하늘을 의미하는 둥근 천정의 천구에 태양이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바티칸의 대제단입니다. 둥근 천정 아래에 십자가가 있고 빛나는 태양광체 형상이 있습니다. 카톨릭이 바티칸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조물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태양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교황이 바티칸 대제단에서 잔을 높이 들어 위로 올리는 모습입니다. 대제단의 천정 위에 있는 무언가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대제단의 천개에는 역시 태양신이 있습니다. 감동적이고 경건한 예배의식은 화려함과 웅장함의 극치지만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몰렉은 암몬의 태양신인데 가나안의 하솔에서 출토된 몰렉 숭배의 조각에서 보다시피 둥근 태양을 두 손으로 들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그림에서도 태양 숭배자들이 붉은 태양을 두 손으로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양 숭배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신부들도 둥근 빵을 나눠주기 전에 위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 방식을 거양이라고 합니다. 태양신의 오벨리스크를 모셔놓은 바티칸 광장은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와 X자가 겹쳐진 형태입니다. 유명한 바벨론의 태양신 쉐메시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내부에 원이 한 개 더 있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쉐메시는 수레바퀴로도 표현됩니다. 태양바퀴로 된 수레를 태양신이 타고 다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 자리에서 수레바퀴 형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태양 수레가 나옵니다.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카톨릭에서는 바티칸 광장이 태양신의 수레바퀴고 가운데 오벨리스크는 바퀴축이 됩니다. 태양기둥 둘레에 다른 상들을 비행둘러 세우는 것은 근동 지역의 태양숭배의 관습입니다. 이런 태양숭배의 관습을 본따서 로마인들은 거라사 지역의 제우스 성전 앞에 태양기둥을 세우고 그 둘레의 기둥들을 빙 둘러놓았습니다. 기둥들이 있는 광장 뒤에는 태양신인 제우스의 성전이 있고 광장 가운데에는 오벨리스크 기둥이 있습니다. 거라사 광장의 입구 쪽에는 막시묵스 도로라고 불리우는 긴 도로가 있습니다. 거라사 광장과 똑같이 바티칸 광장에도 한가운데 오벨리스크가 있고 주변으로 많은 기둥들이 둘러섰고 입구에 긴 도로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거라사 광장의 오벨리스크에서 제사를 지냈듯이 카톨릭도 바티칸 광장의 오벨리스크 앞에서 종교 행사를 거행합니다. 태양을 기둥 형태로 세워 숭배하는 것은 고대 태양 종교의 관습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태양 숭배가 성행했으므로 태양 기둥, 오벨리스크가 많습니다. 카톨릭은 이집트의 신전 앞마당에 있던 진짜 오벨리스크를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앞마당에 옮겨 세워놓았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던 것 때문에 항상 책망받고 결국 멸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알은 두로의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태양신의 기둥과 기둥 위의 태양 형상처럼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태양 기둥 위에도 태양 형상이 있습니다. 바티칸의 태양 기둥 위에도 태양 형상의 성광이 있습니다. 그 위에 십자가만 더해졌습니다. 성광은 이교도들이 섬기던 태양신을 상징합니다. 카톨릭은 십자가가 태양신을 정복했다는 의미로 성광 위에 십자가를 두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미사에서 성광과 십자가는 항상 함께 섬겨집니다. 성광에 빵을 끼워 절하고 분향하며 십자가에도 절하고 기도합니다. 태양신과 십자가를 함께 섬깁니다. 카톨릭은 성광 가운데 끼우는 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둥근 빵을 태양신에게 바치던 의식은 이교의 태양숭배 의식에서 늘상 있어온 관습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며 스스로 태양신의 화신이라고도 했던 이집트 왕의 행렬과 교황 비오 12세의 행렬을 보십시오. 운반 마차뿐만 아니라 파벨룸이라고 불리우는 큰 부채까지 일치합니다. 태양신 단무스가 나무 형상의 홀을 들고 있습니다. 교황은 단무스의 홀과 흡사한 중층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곤신은 반인간, 반물고기 모양의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래서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물고기 모양의 관을 썼습니다. 교황도 다곤신 제사장들의 것과 같은 모습의 물고기 관을 썼습니다. 교황은 다곤신의 물고기 관뿐만 아니라 단무스신의 삼중관도 씁니다. 물고기 관이나 삼중관 아래로 머리띠가 양 어깨로 늘어져 있습니다. 교황뿐 아니라 주교들도 양쪽으로 머리띠를 흘러내립니다. 단무스의 머리띠도 양 어깨로 늘어져 있습니다. 교황의 머리띠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그 끝에 십자가를 새겨놓은 것도 단무스의 것과 닮았습니다. 가나안의 태양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로마의 태양신 바쿠스를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태양을 상징하는 둥그런 원의 형태로 채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라고 경고한 것은 이것이 태양신 바알 제사장들의 채발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D 633년 로마 카톨릭의 토레토 종교회의에서 모든 성직자들이 머리를 둥글게 채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제 서품식에서 사제들은 대머리 독수리를 연상시키는 바알 제사장의 머리 모습처럼 뒷머리를 둥글게 깎아야 했습니다. 이런 머리 스타일이 카톨릭의 역사에서 내내 나타나고 있음을 성화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깎는 대신에 둥근 모자를 써서 바알 제사장의 채발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양신 바알의 숭배의식은 그 앞에 무릎 꿇고 형상에 입맞추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카톨릭에서는 신을 대리하는 신부가 사람들의 입에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빵을 넣어주면 신도들은 무릎 꿇어 경배하고 입 맞추듯이 빵을 받습니다. 카톨릭의 십자가나 성병 등에서 IHS라는 글자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로마의 이교도들이 섬기는 야누스 신의 이름입니다. 카톨릭은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 IHSOUS의 첫 세 글자라고 말하고 또는 이소스 호미눔 살바도르의 약자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카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서강대 배지에도 IHS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엄격한 학사 관리와 많은 외국인 교수의 수업으로 인해서 국제고등학교, 인터내셔널 하이스쿨이라고 불렀는데
우스갯소리지만 그것도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이니셜의 의미는 나중에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카톨릭의 야누스신 모방은 이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교황은 열쇠를 들고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교회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열쇠를 들고 있는 야누스를 본딴 것입니다. 야누스는 돌적이의 신, 곧 문을 여는 신이기 때문에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달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작대기를 들고 있는 야누스와 교황의 모습이 흡사합니다. 야누스 신 아래에 닭이 보이는데 닭은 야누스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야누스는 문을 여는 자이므로 하루를 여는 닭에 비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역사 내내 닭이 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했는데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이므로 닭을 걸어 놓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종탑에 닭을 달아놓는 것은 야누스 숭배 사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카톨릭 교리서의 표지에 그려진 교황 문장과 바티칸이 주조한 동전에 그려진 요한 바오로 2세의 문장입니다. 둘 다 새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문장들은 예나 지금이나 일종의 새의 형태입니다. 새의 머리 부분에 교황의 상징인 삼중관이 있고 새의 날개와 다리가 X자를 그리는 열쇠로 표현되어 있고 열쇠 고리는 일종의 발인데 구멍이 나서 비어 있습니다. 이집트 벽화에서 태양신 호루스도 새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태양을 머리에 두고 날개와 다리는 X자를 그리고 양 발에는 구멍이 나 있어서 그 발로 앵크 크로스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태양신 호루스뿐만 아니라 태양신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카톨릭이 어떻게 태양신을 섬기는 바벨론 이교와 예수만을 섬기는 기독교를 혼합해서 음녀 적그리스도가 되었는지 증거하겠습니다. 바벨탑의 언어 혼잡 사건 이후 니무롯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지구의 곳곳에 정착하여 새로운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왕국이 세워졌고 제국도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열국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힘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BC 27년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주변 나라의 대부분을 정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단순히 무력만으로는 세계 제국이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헬레니즘 제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특별한 위험만 되지 않는다면 정복지의 모든 문화들을 고스란히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 문명을 모태로 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던 모든 문명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집대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복지들 가운데 매우 이질적인 문명을 가진 민족이 하나 섞여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속에서 더욱 이질적인 문명이 갑자기 출현했으니 소위 유대교 예수파, 즉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던 이 기독교가 급성장하여 로마 제국을 위협하자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멸을 내기는커녕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한편 로마 제국 내에서도 복잡한 역학구도 가운데 정치적인 파워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은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치릅니다. 태양신 미트라에게 기도하던 중 그는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황제가 됩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며 로마의 기독교를 승인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 요한 라테란 교회를 건립합니다. 교회 건물은 바실리카 양식으로 그 내부는 황제의 궁전 왕좌와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건물이 로마 전역에 건립되면서 가정에서 모이던 예배 중심의 초대교회는 이후에 화려한 건물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가 황제를 위해 어영 종교의 역할도 감당하면서 이전에 핍박받던 위치에서 온갖 특권을 누리는 위치로 바뀝니다.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환상 중에 본 십자가의 예수를 태양신 미트라의 화신이라고 생각한 그는 이름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여전히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그의 혼란은 태양신 숭배의 이교와 예수만 섬기는 기독교가 혼합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통치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바벨론 종교에 물든 로마인들까지 아울러야 했으므로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혼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략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그 후에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기독교의 이교화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질게 핍박만 받다가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본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교회 교권을 장악하면서 기독교의 이교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로마인들이 바벨론의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까지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D 321년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는 날을 로마의 공휴일로 정하면서 콘스탄티누스는 그날을 태양의 숭엄한 날이라는 뜻으로 썬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로 지켜온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선포하고 축하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며 이교 여신을 위한 축제날을 지키게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매년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을 맞이하고 난 후에 풍요의 여신을 위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가나안인들은 이 여신을 아세라, 페르시아인들은 아스타르테, 바벨론인들은 이슈타르, 고대 영국인들은 이스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교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스터데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킵니다. 이스터 여신은 성스러운 토끼와 함께 나타나는데 지금도 부활절에 토끼가 등장합니다. 여신을 상징하는 달걀 장식도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주간을 지켜오는 카톨릭의 카톨릭 백과사전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봄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이교의 관습이 부활절이 되었다. 달걀은 봄의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상징한다. 토끼는 이교 상징물이며 풍요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AD 380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국교가 되면서 이교 신전들은 교회 건물로 바뀌고 이교 성소들은 기독교 성소로 바뀌고 이교 사제들은 이름만 바꾸어 기독교 사제가 되었습니다. 이교 신들은 기독교 성인과 순교자들의 이름을 사용하며 합법적으로 계속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 숭배입니다. 바벨론의 여신 세미라미스와 그녀의 변신인 이집트의 이시스는 성경 속의 마리아로 바뀌어 여전히 숭배를 받습니다.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는 위대한 처녀, 신의 어머니로 불렸는데 마리아도 많은 자녀의 출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정녀와 성모라고 불렸습니다. 이시스는 늘 아들 호루스 신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성모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늘의 여신 이시스는 구세주 호루스와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 밀리타로 불리기도 했는데 마리아도 예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인간들의 전구기도와 숭배를 받습니다.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서 제969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마리아는 변호인, 돕는 자, 중보자,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며 교회 안에서 간구의 대상이 된다. 이후 태양신 숭배와 모자신 숭배 사상은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교회의 겉모습은 기독교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바벨론의 이교 사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5권 460페이지에 따르면 그동안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마리아가 본격적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한 주 4세기 초
트레이스와 아라비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면서 제물까지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저명한 교부 에피파니우스는 그것을 비난하면서 마리아를 존경할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로마 교회는 제대로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벽은 급격하게 허물어져 버렸고 그 이후 변질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마리아 숭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늘의 여신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신으로 승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고 평생 처녀였고 평생 죄짓지 않았고 죄가 없으므로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다고 억지 끼워 맞히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위배하는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지만 이 교회에서는 으뜸신 외에도 기타 신들이 있어서 그들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은 으뜸신일 뿐이고 마리아, 죽은 성은들, 천사들이 기타 신들이 개념을 갖습니다. 카톨릭의 예수는 유일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으뜸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자신의 교리에 맞추어 하나님의 십계명을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카톨릭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1계명을 하나님을 다른 존재보다 높이 섬기라 하고 수정했습니다. 하나님도 유일신이 아니라 으뜸신일 뿐입니다. 카톨릭은 또한 수많은 우상과 형상을 섬김으로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며를 삭제해야 했습니다. 대신에 10개 항목을 채우기 위해서 제10계명을 둘러 쪼갰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주신 10계명이 카톨릭에 의해서 수정되었습니다. 카톨릭에게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으뜸신일 뿐입니다. 으뜸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에 대한 카톨릭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황들은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해진 것처럼 역임을 받는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돌려진 모든 명칭들은 교황에게도 마찬가지로 돌려진다. 교황은 하나님처럼 완벽함으로 교리상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 교황들에 대한 역사 기록을 보면 역시 나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에 불과한 교황들은 교리적 판단의 오류로 수정과 번복을 거듭합니다. 교황들끼리 서로 의견이 대립된 적도 많습니다. 한 예로 교황 스테파노 6세는 자기와 의견이 달랐던 전임 교황 포르모수스의 8개월 된 시체를 꺼내어 교황의 옷을 입히고 손에 교황의 호를 쥐게 하고 재판을 받게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티베르 강에 내어버렸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고 주장한 갈릴레이는 거짓을 발설한다는 죄로 교황 바오로 5세에 의해서 투옥되었다가 죽었습니다. 그 지동설이 사실이라고 밝혀지자 케어주교는 지구가 움직여도 좋다는 교황 그레고리 16세의 허락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할 수 없이 지동설을 인정합니다. 교황이 저질러온 교리상의 오류뿐만 아니라 참담한 죄악은 카톨릭의 교황 신격화를 완전 무색하게 합니다. 그들은 막강한 권세와 돈으로 살인, 신성모독, 치부, 성직매매, 술취함, 간음, 동성연애, 근친상간 등의 수많은 부도덕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1410년부터 1415년까지 교황직을 가졌던 요한 23세를 한 예로 보면 그는 주교와 사제로 구성된 37명의 증인에 의해 음행,
간통, 근친상간, 남색, 성직매매, 도둑질, 살인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바티칸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자기 형제의 아내와 변태 성행위를 자행하고 수백 명의 처녀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300명의 수녀들을 겁탈했고 결혼한 여자들과 간음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악마의 화신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종교적 죄악에 대해서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느 다른 제도보다도 로마 교회는 더 많은 무죄한 죄를 풀리게 했다고 역사는 증언합니다. 열렬한 교황 신봉자였던 옥스포드 대학의 폭스 교수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추방당하지만 그의 저서 기독교 순교 사화는 지금도 고전처럼 읽히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로마 교황들이 죽인 사람들은 대략 5천만 명이 된다고 추정합니다. 죽임당한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에 편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높이 쳐들고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고 죄를 대항해 피로써 항거한 자들이었습니다. 교황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 사람의 숫자는 히틀러가 세계대전 중에 학살한 숫자를 훨씬 능가합니다. 로마에 있는 예수 성당은 예수회의 본당인데 그곳에 아주 아름다운 조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든 여자가 사람들을 짓밟으며 몰아내고 있네요. 십자가를 든 여자는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상징하고 그녀에게 짓밟혀 있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572년에 있었던 프랑스 카톨릭의 위그노 기독교인 살해 사건을 소개합니다. 카톨릭의 예수회가 앞장서서 일주일 만에 개신교 7만 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이 보름 동안 피로 넘쳐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교황청은 기쁨에 도취되어 로마 시내의 모든 교회에 경축의 종을 울리게 했고 대학살의 소식을 전해준 로렌 추기경에게는 엄청난 포상금을 하사하며 이날을 축제일로 지정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자신의 흉상과 박해 장면이 그려진 기념 축하 동전을 제작하게 했는데 이 동전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레고리력을 만든 것으로도 유명한 그레고리 13세는 1582년 또 다른 동전을 주조했는데 한 면에는 자신의 얼굴을, 다른 한 면에는 날개 달린 용이 숫 염소를 감싸고 있는 형상을 새겼습니다. 성경에서 용과 염소는 명백하게 사탄을 상징합니다. 아래는 아이를 불태워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도 사탄을 상징하는 몰렉은 두 뿔 가진 염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도 염소의 얼굴을 한 마포멧을 섬깁니다. 그레고리 13세는 자기의 관에도 용을 새겼습니다. 용이 앞발을 내밀고 관에서 나오는 형상입니다. 개신교의 목사나 지도자들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처럼 무료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 최악의 종교적 죄는 악랄한 카톨릭에 맞서서 종교혁명을 일으켰던 칼빈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종교법원에서 막강한 권세를 과시하던 4년 동안 76명을 추방하거나 투옥하고 54명을 살해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교리를 비난한 세르베토의 화형 사건은 가장 악명 높은데 이를 두고 볼테르는 개신교에서 일어난 최초의 종교적 살인이었고 개신교 원래의 이념을 분명하게 부정한 사건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무력과 협박을 통해 기독교를 개종시킬 수 없음을 믿는 개신교에게 이교도의 학살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칼빈의 뼈아픈 종교적 살상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죄악은 주로 개인적입니다. 즉 틀린 줄 알면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시스템 자체가 사탄적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카톨릭 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량한 사람들인데 카톨릭 체제를 운영하는 최고위 지도부의 사람들이 사탄적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북한의 주민들은 소중하고 귀하지만 북한의 체제와 지도부는 악하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제 카톨릭 내 결사단체인 예수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신부였다가 탈퇴한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각국에서 몰락해가는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카톨릭 내에서 교황청의 권력을 옹호하며 기독교를 핍박 견제하기 위해 16세기 로욜라에 의해 예수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회는 각국에서 로마 교황청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치, 사회, 종교, 사회 조직 등에 침투하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 암살 등을 자행해 왔습니다. 교황청은 예수회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했고 예수회는 이에 부응하여 많은 소임을 열성적으로 완수하면서 교황청의 신임을 얻어 점차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맹세하며 또한 믿음과 도덕적인 모든 면에서 교황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선언하면서 예수회는 교황의 절대적인 지지와 승인을 얻고 교회의 수호자라는 칭호도 받습니다. 흔히 로마의 유행어 가운데 교황의 펜대는 예수회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화이트 포프, 예수의 수장은 블랙 포프이라고도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회는 점차 교황청을 장악해 갔으며 마침내 지배하기까지 합니다. 예수회는 교황청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고 교황청은 예수회의 보호막이 됨으로써 상호 의존적이고 공생적인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오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예수회가 각국에서 무리를 일으키며 쫓겨나자 교황청은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예수회는 충성을 맹세했던 교황청을 음해하며 교황을 암살하기까지 합니다. 예수회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먼저 로욜라의 신비주의적 영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욜라는 방탕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고통스러운 병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인들의 순교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진한 감동을 받고 사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영적 체험을 위한 신비주의적인 영성 훈련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위해 오랜 금식 등의 갖은 육체적 고행을 시도합니다. 이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해탈의 경지까지 이르러 성모 마리아 등의 환상을 보고 각종 계시를 받으며 선교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는 추종자들을 모아 혼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기절할 만큼 격렬했던 신비주의적 영적 체험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영적 수련에 관한 소책자가 배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추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영적인 힘에 매료된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처럼 이를 지속하기 위해 로욜라를 따랐습니다. 수련자들은 한 달 동안 로욜라의 지도로 호흡법, 주문, 명상, 부르짖고 고함치는 행동 등을 교육받으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자아의 의식을 잃게 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지경에 이르게 하지만 수면 상태에 빠져 쉽게 막이 들린 현상을 겪게 합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명상, 기수련, 참선과도 비슷한데 규칙적인 호흡, 규칙적인 주문, 규칙적인 행위, 규칙적인 걸음걸이, 규칙적으로 반짝이는 불빛, 정해진 생각, 차분한 음악, 한 곳만 음시함 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세타파 상태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럴 때 무아지경에 빠지며 쉽게 접신하거나 유체 이탈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이 들리거나 악령의 소리를 듣거나 악령의 모습을 보면서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같으나 결국은 더욱 두렵고 고통스럽고 파멸하는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로욜라는 자신이 영성 훈련에 돌입할 때 성모 마리아가 영감을 불어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의 회원들이
성모 마리아의 환상을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그녀의 도움을 받으며 그녀의 품에 안깁니다. 자크 뽕피아니 신부는 성모 마리아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의 다양한 유품을 만들어냈는데 미가엘 성당에는 마리아의 옷자락, 머리카락, 머리빗 등이 성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메리 신부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100가지 헌신으로 천국의 문이 열린다 라는 제목의 책에서 조속으로 성모 마리아를 묵상하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녀를 찬양하게 하고 마리아의 상징인 묵주를 항상 갖고 다닐 것 등을 권장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구원을 보장하고 부적처럼 악마로부터 영혼을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톨릭 신학대학 후보 교수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는 로욜라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종교적 헌신의 근원이었으며 예수 외에 대대로 전수되었다. 예수 외의 진정한 종교는 성모 마리아 예배다, 숭배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기괴한 신앙만큼이나 입회식도 매우 섬찟합니다.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입회식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후보자는 길고 엄격한 금식을 통해 육체적으로 쇠약하게 되고 환각을 증강시키기 위해 입회식 전에 환각제를 먹습니다. 그 후에 신비스러운 장치가 된 장소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죽은 자를 부르는 초혼, 지옥의 불꽃을 나타내는 화염, 해골, 움직이는 뼈, 인공 천둥과 번개들이 장치되어 있어서 사악한 환영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대 신비 종교와 프리메이슨 의식입니다. 그가 동굴을 빠져나오면 자신의 사각형의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바닥에는 매장할 때 쓰는 천이 깔려 있고 3개의 램프가 움직이도록 장치된 해골과 뼈 주위에 희미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 동굴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초혼의 동굴이며 검은 방이라고 불립니다. 이 후보자는 여기서 기도문을 외우는데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하나 감시됩니다. 만일 그의 행동이 만족스러운 것이면 대천사 2명이 그 앞에 나타나서 피가 적셔진 흰 천을 그의 이마에 묶어줍니다. 이 천에는 비밀스러운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작은 십자가 형태를 걸어주며 순교자들이 유골이 든 가방을 건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후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동굴 구석에 쌓인 장작 더미에 던져놓고 칼로 그의 몸에 작은 십자가를 그어 피가 나오게 합니다. 이때에 신비의식을 도울 동료들이 들어와 이 후보자 몸 주위에 붉은 천을 둘러줍니다. 이 천에 피가 베이면 자신들의 단도를 그의 머리 위에 둥근 원의 형태로 빼어듭니다. 카펫이 깔린 바닥에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서 1시간 정도 기도를 드린 후 장작더미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동굴의 안쪽 벽이 열리면서 천사와 유령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판토마임처럼 줄지어 지나갑니다. 이 광대극이 진행되는 동안 이 후보자는 모든 연관과의 관계를 끊고 오직 예수에만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맹세한 새 회원은 옆방으로 인도되어 목욕을 한 후 흰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축하 연회에 참석합니다. 그가 겪은 오랜 금식과 공포, 피로를 보상하기 위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합니다. 예수에는 명백한 위선과 범죄를 각종 변명과 억지로 넘기는 궤변의 교리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고해 성사에서 죄를 고백한 여자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관통죄를 범하여도 법정에서 당당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부들은 중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자기 변명, 상대적 진리 등의 모호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신부가 여인을 범하였고 그 여인이 그 사실을 공개한다면 그 신부의 명예는 더럽혀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신부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그 여인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도사나 성직자라도 예수회를 비방한다면 살해에도 무방하다는 원칙에 따라 국왕을 암살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적대자나 탈퇴자를 거리낌 없이 제거할 정당성을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회의 가장 악한 점은 예수의 회원 상당수가 프리메이슨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예수회 자체가 프리메이슨의 신비적인 영성훈련, 사상, 조직을 모방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회와 프리메이슨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협력하지만 서로 다른 사상과 기반을 가진 권력 집단이므로 언젠가는 제거해야 할 적이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황청은 말세 때 프리메이슨에 의해 파멸될 것입니다.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요한 바오로 1세의 급작스러운 죽음도 프리메이슨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1984년 6월 영국에서 출간된 신의 이름으로라는 책은 요한 바오로 1세가 프리메이슨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 바오로 1세는 즉위 직후 교회 사상 유례없는 대개혁을 결단합니다. 1978년 9월 28일 오후 5시 30분 바티칸 교황청의 국무장관인 잔 비로 추기경은 요한 바오로 1세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거기서 비로 추기경은 교황 자신이 조목조목 쓴 인사이동 목록을 전해받았고 교회 사상 유례없는 많은 해직 대상자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명단에 실려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프리메이슨의 단원이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는 바티칸 내에 침투되어 세계 통일을 꿈꾸는 프리메이슨을 일거에 제거하려 했으나 완강한 저항에 봉착하고 결국 교황직에 33일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나치 정권의 열렬한 선전 장관이었던 조셉 게벨스는 예수의 대학에서 신학을 교육받았고 로욜라가 주장한 도덕적 상대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자 나치 독일의 2인자인 히물러 역시 예수의 출신입니다. 독일 친위대 SS는 예수의 영성 훈련과 규칙을 본받아 히물러가 조직한 것입니다. SS 조직은 카톨릭 교회의 성직제와 거의 유사하며 바벨스보르크라는 SS의 본부는 SS 수도원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히틀러는 예수회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는 예수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 제도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이 조직을 대대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비밀리에 사람들을 유도해갈 기관을 설립할 것이며 그 기관을 이용해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다. 비엔나의 대주교인 이니치 추기경은 히틀러 총통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으므로 신도들은 독일 제국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수상이 된 예수의 회원 티소경은 카톨릭 정신과 나치주의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세계를 개조해야 하는데 힘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카톨릭의 예수의 신부였다가 탈퇴한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의 카톨릭 증언은 1989년 6개의 만화로 출판되었습니다. 그의 만화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10억이나 되는 세계 최대 종교 집단인 카톨릭을 폭로할 때 또한 그들의 하나님처럼 섬기고 존경하는 교황의 죄악을 드러낼 때 그가 당한 공격이 얼마나 극심했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 수녀는 행방불명 이후에 암살당했고 자신에 대해서도 수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속되었던 스페인 예수회는 그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한국 예수회의 켈리 신부에게 거짓 서신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그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입증해 주었습니다. 맥케보더 역시 예수의 신부였는데 리베라 박사의 증언을 들은 후에 예수회를 탈퇴하고 그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시스템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눈이 가리워져 전혀 보이지 않았던 진실들이 밖에 나와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니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긴 편지 중에서 일부만 소개합니다. 저는 일리노이주의 일루미나티 13조직의 한 요인이며 33개국 프리메이슨 조직의 마스터 회원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비밀 조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프리메이슨과 신나치당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련성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세계정부운동, 세계종교통합, 사탄 신비주의 운동, 공산주의 조직, 나치당과 프리메이슨 등의 뒤에는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으려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의 동양 추기경 회의 32계급과 33계급 마스터 회원으로 서약할 때 이름 위에 피로 서명했는데 그게 바로 저의 권력, 지위, 명예를 위해 지불해야 할 값이었습니다. 지금 그 값이 제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강력한 악마의 힘을 받아들였기에 신비주의 마술에 특출했었고 마법사, 사탄교회,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두려움보다 더 파괴적이어서 모두들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제가 숨쉬는 것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10살 때 성프란시스코 수도원에 입학해서 고된 훈련을 받았으며 신부들은 15살밖에 되지 않은 제게 신비주의 카발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카톨릭 성당에서 목격했던 가장 이상했던 것은 제가 견진녀를 행할 때 주교가 제게 선물로 준 반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리메이슨 반지였습니다. 저는 프리메이슨을 원수라고 배웠으므로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으나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다는 규칙 때문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바티칸 교황 문장에 가로놓인 열쇠는 메이슨 재무장관의 상징이며 교황은 전 세계의 돈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알베르토 박사님도 이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 증거를 보내드리지요. 저는 알베르토 박사를 살해하도록 5번이나 바티칸의 지령을 받았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알베르토 박사의 누이는 영국 수녀원에서 탈출하여 캐나다에서 위장 결혼에 속은 다음 납치되어 알베르토 박사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교황청의 전략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저는 왜 알베르토 박사를 죽이려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지령에 의해 죽이려 했을 뿐입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프리메이슨 배후에 바티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티칸은 모든 범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바티칸의 도구로 사용되었지요. 이제는 알베르토 박사님의 증언이 모두 옳았으며 바티칸의 음모가 사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죽이려고 했던 알베르토 박사가 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985년 11월 30일 맥케버로부터 리베라 박사의 만화 증언을 보고 개신교로 돌아선 많은 천주교도들도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1997년 8월에 죽었지만 그의 증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톨릭을 악이라고 폭로하며 갈라져 나온 개신교는 카톨릭에게 적이며 원수입니다. 그들은 개신교를 파괴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라고 믿고 특히 카톨릭의 열심 당원인 예수에는 이 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충성해 왔습니다. 알베르토 박사 역시 예수의 헌신적인 신부로서 교회 파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해온 사람입니다. 여기 카톨릭에 의해서 교회에 들여온 신비주의 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세상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 운동가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우리에게 전이해주고 또한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영적 능력을 개발시켜 준다고 주장해서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집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라고 일컬음받는 영성가나 은사자들은 큰 인기를 끌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보고 듣고 느끼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에 압도되어 쓰러지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운동이 카톨릭에 의해 시작되었고 프리메이슨에 의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이 일의 실행자였던 리베라 박사가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대 신비주의 종교에서 나와 지금 종교 통합을 이끌고 있는 뉴에이지의 사상과 같은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경고했고 책망했던 신비주의 영지주의는 바벨론에서 시작되어 세계 많은 우상 종교를 만들어내면서 카톨릭에 영향을 주었고 지금 개신교회 안에서도 성령운동이나 은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생명에너지인 기를 개발시킨다는 레이키 운동의 소개문은 이렇습니다. 에너지를 받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가 흘러가도록 불어넣는다. 기가 흘러갈 때 나는 통로가 된다. 나를 통해 이 힘, 우주의 정수가 내 손바닥을 통해 내가 만지고 있는 사람에게로 쏟아져 들어간다. 이때 신성한 초월지식적 질서가 시작된다. 초월지식적 질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이 집단의 한 사람이 됨으로써 당신 역시 영적 존재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영적 안내자의 임재를 강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느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임재를 눈에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치유가 일어난다. 많은 간호사, 상담가, 치료사들이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성령 운동가들도 이런 방식으로 사역합니다. 우리는 치유나 평안이나 무엇인가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신비주의적 명상에서도 치유와 평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령운동가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 이런 능력으로 치자면 시퍼런 작두 위를 걷는 무당이나 염력으로 쇠가락을 구부리는 마술사나 과거를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쪽집게 점장이나 공중부양하는 명상가의 초능력이 훨씬 월등합니다. 성령운동가들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권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상상하는 대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입으로 권세를 선포하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프리메이슨의 뉴에이지나 세상의 명상가들도 이와 비슷하게 말합니다. 성령운동가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큰 부흥과 대추수를 예비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집회 중에는 많은 예언들이 대단히 무성한데 대부분 축복, 회복, 치유, 번영, 영광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분명히 예언했고 프리메이슨과 카톨릭에 의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위험과 환란에 대한 예언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부정적인 것은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단순 논리에 익숙해서 축복의 메시지만 들으려 하고 어두운 메시지는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나 번영이나 능력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는 요한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부르십니다. 짐승은 힘세고 포효하며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어린 양은 조용하고 무능하며 남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 연약한 어린 양보다 힘센 짐승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어린 양처럼 침묵하실지라도 그분만을 따라갑니다. 기적이 없고 초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프리메이슨의 목적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도 연합돼야 합니다. 종교의 연합에 바벨론 종교인 카톨릭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며 종교들의 어미가 되어서 통합을 동화합니다. 종교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근본주의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기독교를 파괴하는 길은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탄압을 받으면 항상 더 굳건해졌습니다. 기독교는 순수한 진리가 세상의 이교와 혼합되고 희석될 때, 그리고 권세와 명예를 얻을 때 부패하고 멸절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사상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쓰러져 갔습니다. 지금 교회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것처럼 교회 안에 큰 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세계교회연합회 WCC에 가입하면서 교회들이 배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세상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교리를 떠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모두를 구원하시며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 죽음, 심판, 천국과 지옥, 재림, 부활 등의 불편한 기독교적인 용어 대신에 사랑, 화평, 연합, 용납, 봉사 등의 아무런 이견이나 갈등이 없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기독교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잠깐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교단과 교파의 분열이 세계 전도에 피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한 교회들은 교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기독교인의 일치와 결속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1910년 세계 선교 회의를 갖습니다. 그것을 시발점으로 1984년에 세계교회 협의회가 결성됩니다. 당시 세계는 제1, 2차 세계대전의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고통의 책임이 분열될 교회 때문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세계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기뻐하며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연합은 더 나아가 종교 연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먼저는 로마 카톨릭과의 연합을 추구했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종교와의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1991년 총회에는 카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심지어는 무당, 점성술가 등 세계 15개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공산권까지 초청해서 대규모의 종교 혼합 집회를 갖고 세계 종교의 통합과 단일을 외쳤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는 교회와 세상 사이, 기독교와 이방 종교 사이의 구별을 없애는 보편 구원서를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으로 채택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는 진리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도 부정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구원의 보편화를 주장하며 구원이란 단지 지상에서의 평화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새 시대의 선교는 독재 정권 타파, 인종차별 철폐, 여성 해방, 가난 구제 등의 사회 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는 전도나 선교는 이제 불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도와 선교 활동을 이웃 종교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낙후된 나라에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세우고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합니다. 이런 선한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연합은 분명히 좋은 단어지만 때로는 악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죄와 의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태양신도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연합을 하나님은 분명히 탄식하고 계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겼을 뿐입니다. 그게 뭐가 나쁜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간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내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남편도 사랑한다면 너그럽고 맘 좋은 내 남편이 괜찮다고 용납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죄입니다. 죽음도 고통도 죄가 원인입니다. 인류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바로 죄의 해결입니다. 바로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 세계에 오셨고 죄의 해결 방법으로 죄의 대가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오한 신이 있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처럼 어리석고 쓸모없는 짓은 없을 것입니다. 시바 신이나 바포메 신이나 마르독 신이나 헤카티 마녀신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인간 세계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면서 스스로 신이 된 자들입니다. 고대 바벨론 군주 니므롯, 이집트 황제 파라오, 신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로마 황제 시저, 중국의 진시황, 일본의 천황 등이 그렇습니다. 또는 부처나 마리아처럼 사후의 사람들에 의해서 신격화된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려짐으로써 오히려 사탄에게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나머지 신들은 사탄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이고 있는 WCC가 프리메이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한 증거로서 프리메이슨의 공식 간행물인 프리메이슨 투데이에서 발췌한 기사를 제시합니다. 이 기사는 콜린 비셀이 지오프리 피셔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지오프리 피셔는 1945년에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되었고 1953년 영국 여왕 퀸 엘리자베스 2세에 의해서 개관되었다. 그는 개혁 이후 로마 교황을 공식 방문한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다. 그는 열정적인 프리메이슨이며 그린들 나치의 단원으로서 크래프트의 가르침을 형성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는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세계교회협회의 총장으로서 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 프리메이슨이자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로 문형진을 소개합니다. 그는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의 아들로 차기 통일교 교주로 내정되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재원으로 UN 산하 Universal Peace Federation이라는 종교통합기구의 의장입니다. 종교통합운동이 이 기구를 통해서 지금 매우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통합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